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9편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39편의 마지막 부분인 11절로 13절까지를 보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시편 39편, 시편 39편은 처음에 알려주었던 대로 시인 다윗이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모든 처지의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믿음과 또 자신의 굳건한 신앙을 사실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시인이 구원의 기쁨을 찬 그런 가득한 찬양으로 이 39편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그 죄악들을 고백하며 그 죄악으로 인한 고통과 또 슬픔과 억울함을 토로하는 말로서 이 노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그 고통스럽고 이 억울한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입술로 어떤 그의 마음으로 불평하거나 불만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섣부른 말조차도 조심하여 그의 입술에 재갈을 물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더 큰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자 하는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을 그가 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하고 그저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시인이 삶의 그 모든 목적, 자신의 삶의 그 모든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시인은 자신의 소망이 이 땅 속에서 그 어떠한 잃어버렸던 자신의 명예, 또 잃어버렸던 자신의 재물 또는 사람, 그러한 영광을 회복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신 하나님께 있음을 두며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자신은 노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탓하지 아니하고 외부를 탓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어리석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자신의 모든 불순종의 죄악들이 있음을 고백하고서 그 모든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자신의 죄악을 참으로 모든 죄악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의 죄악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때에만 그가 어떻게 불행해 보이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죄 사함으로 인한 온전한 평강과 감사로 그가 살아갈 수 있음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저 외적들, 자신을 그렇게 대적하는 저 원수들을 당장에 무찔러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그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건져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으며, 또 이로 인해서 불신자들로부터 욕을 당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망령되이 불려지지 않기를 위하여 간구한 것이 바로 시인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자신의 당하는 그 고통스럽고 슬픈 현실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벌하심으로 자신이 그렇게 망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외부의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자신이 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들로 인해서 자신이 이 슬픈 환경에 처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이러한 자신을 벌하심의 그 태도, 이런 태도를 인정하는 것, 이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반개를 들고 징벌하심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겸손한 신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에 따라 그 벌하심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참으로 구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죄악, 그 죄악으로 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하게 마땅한 존재라고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절의 고백이었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어떨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을 징계한다는 것, 이 죄악을 책망한다는 것은 이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하나하나 지적하고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징계한다는 것은 이 똑바르게 하다라는 원어에서 나온 건데,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시 바른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징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의 영화, 그가 기쁨을 받고 그가 좋아하게 되고 그가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들을 다 없어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모든 인생이 인생이란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라고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보시고 그 죄인의 죄악들을 알고 끄집어내시고 정확하게 지적하셔서 책망하시고 그를 징계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시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회초리를 들고 그 죄인을 향해서 휘두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어떤 끔찍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시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놓지 않고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가운데 그렇게 자신의 죄악을 지적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 기도와 이 노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하심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서 동일하게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의 이 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는 말씀도 이적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바다를 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징계하심을 딛고 일어서서 그 죄악을 회개하고 주의 평강을 누리는 이 놀라운 열매 맺는 삶을, 그의 유익을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그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하심, 그 공의로우신 징계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또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선하신 뜻에서 나오는 것임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었고 또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잠시 그 부모들의 뜻대로 우리를 자녀인 그들을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악들을 책망하시고 그 죄악들을 다시 바른 길,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부모는 어떤 자신의 뜻대로 그들의 자녀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가 주시기 위해서 그 여러 선한 길과 선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거룩한 길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그 연약한 죄성을 알고서도 여전히 자신 앞에 나오는 자들을 다 받아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악을 참으로 고백하고 용서받을 때에만
그래야만 하늘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 신자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평강은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고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만 자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그러한 평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그 자녀들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징계하신 분이면 동시에 그러한 모든 유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사람이 결코 교만한 죄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주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계명들, 하나님의 계명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알고서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거슬렸을 때, 불순종하였을 때 그 불순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못하는 무서운 죄악이라는 걸 알고서 겸손히 주님 앞에 언제나 나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 그 사람만이 모든 환경과 처지에서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놀랍게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그리스도의 평강을 성령 안에서 그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교만한 상황에 있는 곳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에 있는 곳에는 결코 자유함이나 죄로 인한 슬픔, 자유함도 없고 죄로 인한 슬픔과 괴로움과 억울함과 분노만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악독한 그들 모두의 욕구와 이기와 그들 자신의 유익을 채우려고 이루어지는 모든 사악한 일들, 그 전쟁과 모든 그런 평화를 깨뜨리는 모든 부분들이 바로 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인들이 있는 곳에는, 그곳에는 그 자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신자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돈과 물질과 사랑과 모든 외부에 보기에 저 사람 참 평화로워 보이고 안위하여 보이는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악인에게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교만한 죄인에게는 평강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59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악인들은 평강의 길, 하나님의 평강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 악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그들 악인들이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마치 세상은 그런 악인들이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들을 따라가면 그곳에 어떤 평강과 안위와 즐거움이 있을 줄로 알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알지 못하는 저 악인 교만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길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하는 곳에는 심지어 아무런 공의, 아무런 정의가 없다고까지 말한다는 것이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평강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굽은 길을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며, 그 길에는 결코 하나님의 평강이 아닌 평강이 알지 못한다고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악인의 모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신자는 오직 그가 바라는 것은 죄가 없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만이 신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평강을 준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없는 곳에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죄 사함으로 인한 자유함, 평강, 기쁨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보내신 그 성령의 임재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거룩한 신자, 그 신자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겸손한 회개한 죄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그 신자, 그 신자는 성령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참으로 그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데, 그렇게 된 그 신자는 외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분명히 외부에서 보기에 고통과 슬픔과 억울함과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그 모든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기보다 겸손히 나의 모든 죄악들을 참으로 겸손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그러한 죄인들, 그러한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품어주시고 하나님과 영광스러움에 참여하여 그 거룩함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신자의 모든 삶의 최우선, 최고의 유일한 그 목적이 되어야 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드디어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모든 자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 유익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할 것이지만, 성경은 시인을 통하여 알려줍니다. 구속하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란 참으로 모두 헛될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 자신에게 주시는 죄사함으로 인한 평강을 누리는 그 시인이 고백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인생의 어떤 무가치함이나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러한 헛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인은 그러한 인생의 헛됨을 말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만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경배하라는 이 적극적인 겸손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시인은 자신의 이 땅에서 인생은 그저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12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 가지 명령으로 그가 간절히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들어주소서, 여호와여 내게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호와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 모든 강력한 명령형에 해당하는 이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의 처지를 고백할 때에 그는 자신이 그저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 다윗이 왕이었다는 사실을, 그 다스리는 통치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 시인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신자로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단어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은 이 시인 다윗만 했던 삶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줬던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삼서 1장 5절도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곧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삶이지만 갈 바가 없어서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그러한 거린과 같은 나그네의 인생이 아닙니다. 신자가 갈 곳, 정확하게 갈 곳을 아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성령 안에서 그 신자는 누리고 있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기 때문에 신자는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말씀
말씀입니다. 11장 14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올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이 자신의 살아갈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신자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지만 다시 오실 그 나라를 참으로 소망하며 그 본향을 돌아갈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자는 그가 말하기를 주와 함께하는 그런 나그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빠진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말하는 이 모든 간절한 간구가 우리 시인의 이 정확한 자신의 진실한 고백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인은 13절에 주여는 나를 용서하사 나를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말합니다. 주는 나를 용서라는 뜻은 이 원어로 보면은 자신의 시선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시선을 이제는 돌이켜달라고 말하는 간구입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가 이 마지막 때는 죽음까지 이르기 전에 이제는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제는 나를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웃게 하소서 즐거워하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어디에도 원수를 물리쳐달라 내 상황을 당장에 바꿔달라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인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온전히 자신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지만 영원한 본향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 무한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서 하나님으로 마지막으로 구하는 삶으로 해서 그가 시인의 고백을 마칩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면서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바라보며 나그네된 삶으로 이 땅에 마음 두지 않고 주님 나라에 마음 두며 살아가는 죄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